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각자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교회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쭉 읽다가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 29장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후반기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후반기에는 좀 한 장을 조금 이렇게 함께 몇 주 동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대하 29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종교 개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한 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특징 짓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과 비교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야, 너 메시 같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정말 너가 축구를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있는 최고의 선수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듣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너는 이천수 닮은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월드컵 그 영웅이었던 이천수 아시죠? 저한테 넌 이천수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넌 좀 허각을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각이 누군지 아세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빈이 왜 웃어? 제 앞에서 너무 크게 웃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쨌건 이게 만약에 저에게 노래를 잘한다, 허각처럼 노래를 잘한다, 이천수처럼 축구를 잘한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닮았다의 포인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어떤 사람과 비교된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들을 통틀어서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사와 요시야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당대에 받을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과 비교되는 것은 왜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역시도요, 완벽한 왕이 아니었죠. 죄로 인한 오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고 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같은 데를 보면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역시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겸손하게 자신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남자는 자꾸 짬짜면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이 마음이 안 맞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자신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겸손하게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항상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유다 전후 어떤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나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한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연합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껌딱지라고 하죠. 엄마에게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을 껌딱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아이처럼 히스기야가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 따바크라는 말은 그 룻기에서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제 니네 고향으로, 너의 조상에게로, 너의 친척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난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룻의 마음처럼 오늘 여기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의 하나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는지, 또 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즉위한 해 첫째 달에 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닫혀져 있고 망가져 있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청결 운동, 성전 수리 운동을 왕으로서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일을 히스기야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게 하는 일이 이 히스기야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고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런 하나님 사랑의 마음,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방해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말고 28장을 전체 읽어보면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악한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유다를 통치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아하스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든 길을 떠나서 온갖 악한 길, 곁길로 빠져나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말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인신제사는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방신들에게 바쳐질 때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방신이 자기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자신의 장자를 그대로 불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이런 행위를 본받아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야,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마치 PhD 논문을 쓰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같습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을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강대상 부시고 이러면 진짜 깜짝 놀라시겠죠, 그죠? 교회에 온갖 이런 행동들을 하면 얼마나 정말 놀란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대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고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장 악한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문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는 것이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은 회파되거나 방치되었고, 오히려 가증한 이방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 불상을 세워놓는다든지 부적을 붙여놓는다든지 온갖 이방 우상의 가증한 것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런 아하스의 악한 행위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전체를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에돔 같은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 역시도 돕기는커녕 유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내어버리는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자네와 아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역대하 28장 보면 유다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루 동안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들로서 이런 비참한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금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 채운 아버지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이것은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하고 되돌려 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그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왕이 되는 즉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왔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드디어 히스기야는 자신이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닫아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활짝 열어 젖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더럽혀 두었던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야,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시는 관계 끊자, 이런 얘기겠죠. 난 너랑 관계 끊겠다, 이런 거예요. 아하스 역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닫혀진 문을 여는 것이고, 돌려졌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다시 열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한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닫혀있는 이 성전 문을 여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동쪽 광장으로 모읍니다. 이제 자기가 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담아서 우리가 왜 예배를 개혁해야 하는지 성전 정화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노니. 제가 9절까지인데 하나 더 읽었는데요, 어쨌건 자신의 조상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던 얼굴을 다시 돌려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다시금 주님과 우리의 무너졌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만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을 져버렸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 이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약을 체결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시며 그 신부가, 집 나간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악을 행하고 이방 우상을 끊임없이 섬겨온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했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래서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내 마음에게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큰 감동이 오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혹은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 자들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부끄러운 마음뿐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계하는 것에, 그 관계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이 없고,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역시도 아하스 왕처럼 스스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권력자,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꿈을 꾸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부담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청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성전이나 한번 청소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운동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패역한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님 주신 비전, 열망에서 나온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문을 열고 청소하고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불이 꺼진 교회를 보고 우리 역시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짐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시대와 교회와 가정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곳은 어디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이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얼굴 돌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